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을 수없이 많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유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였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 입시, 고시를 치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었다는 소식. 이게 투표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나가서 뭐 투표했는데 이 사람에게 의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당선되었다는 소식 아니겠냐는 거죠. 자, 연구원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사업가에 있어서 좋은 소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환자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400년 동안 암흑기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누가 오셨다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따라서 어떤 소식이 자기에게 기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은 온 인류가 기쁘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수없이 얘기했죠. 중간사 40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이 놀라운 비밀들, 할렐루야. 그까지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이 상황적인 얘기는 조금 지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대답을 빨리 해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예.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놀라웠게도 조사를 해보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그럼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규례로 본다면 이런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 조금 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으로 분류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정하고 이 사람들을 못 믿고 이 사람들이 천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냈을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천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 목자들만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목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냐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저희도 잘 모를 때는 이 목자들이 천하기 때문에 천한 목자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결국 주의 사자가 목자 곁에서 나타났는데 무엇이 그들을 비추느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느낄 정도로 그들이, 이 천사가 이들을 찾아오고 주의 영광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목자들에게 이런 가장 행복한 소식을 전했는가? 메시아의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오기를? 그러면 아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누가 목자에게 찾아왔느냐? 천사가 목자에게 찾아왔어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위로예요, 위로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소식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냐는 거죠. 결국 천사가 전한 소식은 뭐예요? 온 백성에 미칠 큰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지금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다윗의 등내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나셨다?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누가 오셨다?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목자들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목자들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쁘지만 에레미야 35장을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35장을 한번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난번에 성탄절 설교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될 겁니다.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비밀들이 우리 안에 열려진다는 겁니다. 성가대 그 얘기 안 하기로 아까 했는데 또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상황을 보세요. 1절 한 절 잠깐씩 보면서 1절 시작.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라. 자, 3절 시작.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4절 시작.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사의 방이더라. 그렇게 다 모아놓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5절 시작.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그들이 하는 말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수주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누구에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누구를 시험해봐라? 네갑 사람들을 시험해봐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본문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유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갑 사람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게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말? 예. 그러니까 그들을 죄를 짓게 하려고 했던 한 의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네갑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선조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선조 누가? 요나단이 우리에게 너희 자손은 영원히 무엇을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이 요나단은 예후와 함께 아합 시대의 우상 숭배의 이 일들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요나단이. 지금의 사람이다, 이전의 사람이다? 이전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조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상이 말했던 그것을 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네갑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듣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도 있지만, 이미 조상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포도주를 거절하는 네갑 족속을 그들 앞에서 모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됐죠? 어렵지 않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자, 그것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도 괜찮았겠지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뭘 소유하지도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자, 평생 어디에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할 때 그들이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이 네갑 족속은 특별히 조상들이 말했던 그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받은 선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장막은 뭐예요? 장막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집에서 살지 않고 장막에 사는 건 뭐예요? 양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들은 무엇을 치며 살아왔느냐? 장막을 치면서 이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들 스스로 천하게 살아온 족속들이란 말이죠. 자, 이제 좀 정리가 되나요? 자, 얼마든지 자기들도 어떤 상황 속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누가 말한 대로, 요나답이 말한 대로 결국에는 장막에 살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네갑 족속이라.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바로 이거예요. 예후와 함께 아합의 바알 종교를 척결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다. 자, 북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러니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으면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네갑 족속이 인정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죽은 선주의 교훈이라 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순종했다. 두 번째는 네갑 족속은 조상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순종했다. 세 번째, 네갑 사람은 선민이 아님에도 경건한 사람을 살았다. 자, 이것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어떠세요? 아까 지금의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조상커녕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존경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경건의 삶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다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한 사람들은, 인정한 족속들은 누구였다? 네갑 족속이었다. 그들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면서 선조 요나답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천민이다? 천민이 아니다? 대부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함락할 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잡아갔어요? 귀족들을 잡아갔어요. 고관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잡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무엇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신 언약을 이들을 통해서 성취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이때부터 장막을 치며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 내갑족 속의 후예들.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장막을 치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까 단순하게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전했다,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았던 양을 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고 싶은 이 놀라운 비밀들. 그래서 저는 천사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 가장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조금 이따 이제 이 사람들을 정리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참 그런 면에서요, 성탄 이브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그 소식을 듣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리할 수 있나요? 지금의 사람들이 영이 어두워가지고 천사가 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해야 돼요. 천사가 오면 모르기 때문에 고요한 맘, 거룩한 밤을 우리 입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좀 알아들 이해가 돼요. 이게 왜 그런지.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쉬잖아요. 오늘 밤, 내일, 주일날, 월요일날 3일, 연장 3일 쉬니까 시골 가버린대. 이 중요한 성탄절날 시골 가버려. 새벽송, 이야, 성탄 예배도 안 드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거로.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집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과 그 소식을 내가 듣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냐는 거죠.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이고 소식을 들은 사람은 최고의 복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어때요? 이제 인정할 수 있나요? 왜? 이거는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받는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조금 이제 떨어진 사람은 미안하기도 하지만 신도원에 세 사람이 붙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배영광 전도사도 붙었고, 김영만 전사도 붙었고, 우리 주영이도 붙었고, 세 사람이 붙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부산에 그 빌립 간증하고 오는데 뭐가 문자가 하나 딱 날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김형만 전사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합격. 문자에다 대고 딸랑 문자를 보내냐?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다른 핸드폰에 전화가 2통이나 와 있어. 목사님, 가장 먼저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할렐루야. 누가 나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준다는 건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죠. 이 땅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지금껏 목동으로 살았던 그 삶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이런 성탄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해되고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예물 드리고 가요? 예물 드리지 않고 가요? 이걸 또 여러분들 어떤 돈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목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볼 때에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성탄절마다 풀어지게 해주세요.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번 성탄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탄 이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또는 교구에서 준비하는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실까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목자들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오늘 천사들이 그렇게 이 소식을 알리는 그 사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이번 성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